자,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에서 8절 말씀, 우리가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제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요한의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요한은 낫다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빽두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과 침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오늘 선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게 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마가복음의 시작은 무척이나 독특합니다. 그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일까요? 어떤 학자들은 마가복음이 원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쓰여졌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은 공교롭게도 로마에서 쓰여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비유대인들, 이방인 출신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라고 합니다. 그런 배경을 통해서 보건대 이 책의 제목과 시작은 무척 도전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복음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러한 단어가 쓰여지는 곳은 전쟁에서 승리하였을 때 쓰여졌다고 합니다. 또는 황제 숭배에서 관련되어서 쓰여졌다고 합니다. 특히 황제의 후계자가 정해졌을 때나 황제로 등극할 때 일을 알릴 때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즉 마가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왕의 등극을 알리는 기쁜 소식을 알리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황제 숭배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 당시에 사회적인 불이익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사회적인 불이익을 받아보지 못했던 이방인 출신 기독교인들이 사실상 이런 배척을 받을 때 흔들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황제의 등극에 사용되는 복음을 예수님과 연결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믿음이 흔들리는 그 믿는 자들에게 올바른 선택을 할 것을 권고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황제냐 아니면 예수님이냐 똑바로 결정해라. 이런 메시지가 시작부터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황제를 거역하면 목숨을 잃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을 거역하면 목숨뿐만 아니라 영원한 상까지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비교할 걸 비교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가복음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소개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 온 사람이고 그는 독특하게도 엘리야가 입었던 옷과 비슷하게 입고 활동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세례 요한이 곧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엘리야였음을 밝히시기도 합니다. 그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심, 더 나아가 예수님의 왕의 등극을 예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이었겠습니까? 모든 죄에서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의 메시지와 함께 세례를 베풀어 줌으로써 왕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회개를 선포한 이유는 확실하게 예수님의 왕의 되심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회개해야 할 목적을 분명하게 정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의 이런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서 섬기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보통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야 한다 하면 사람들은 예배당에 성경책을 가져오고 예배 시간에 늦지 않고 옷은 정장을 반드시 입어야 하는 것들을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것은 겉모습을 조금 꾸민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삶의 주인이 정말로 예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모범이 되어 주셨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자기 스스로의 생각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한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까지도 자기 스스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행동들 모두 본인 스스로가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를 지는 것 역시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셨던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런 아버지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 본인도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가벼운 일이 아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이라 이런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도 그와 같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사는 삶을 살도록 우리는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철저히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가르칠 때 그리고 편지를 통해서 가르칠 때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이 가르치는 대로 했다고 고백합니다. 즉 사도 바울의 삶 역시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잘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우리 마음대로 살라고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게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왕이 되도록 하는 것에서 자기도 모르게 벗어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잘 섬기고 싶어 합니다. 설교나 책 등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라 하면 정말 기쁜 마음으로 왕으로 섬기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당장 닥쳐오는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왕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보다는 당장 닥쳐오는 어려움에 대한 문제 해결만 구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입으로 예수님이 왕이다 말하지만 실상은 내가 주인이자 왕이며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만 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 스스로를 살펴봐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나 중심적인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내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도록 부르심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메시지를 나누고 나서 마태복음 13장에 수많은 무리들을 모아놓고 천국의 비밀들을 수수께끼와 같이 말씀하시게 됩니다.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아듣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제자들에게만 예수님께서는 수수께끼와 같은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 해석을 해주심으로써 수수께끼가 비유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비유를 설명한다는 것은 이것을 더욱더 잘 설명하기 위해서인 거죠. 즉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무리들에게는 수수께끼와 같이 말씀하셔서 천국의 비밀을 가리게 하셨지만 자신의 제자들에게만 해석해 주심으로써 이 수수께끼가 더욱더 이 진리를 잘 이해하기 위한 비유로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따른다 해도 자신의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쫓는 자들은 수많은 무리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이 허락되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천국까지 허락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겉모습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통해서 자신도 경험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모였을 것입니다. 딱 보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로 보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이러한 수수께끼와 같은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은 흩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알아듣지 못하는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만이 예수님이 정말로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자신들의 왕이라고 믿는 사람들만이 예수님의 해석을 듣고 천국의 비밀이 허락되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습니다.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쫓는 사람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한 사람들은 천국의 비밀이 허락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무리들은 겉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 같으나 종교 지도자들의 선동에 넘어가서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아가는 자들이 되기도 합니다. 즉 천국의 비밀은 오직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자들, 제자들에게만 허락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자에게는 허락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정말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이과 생각으로는 예수님을 왕으로 섬긴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상 닥쳐오는 삶의 현장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왕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구하는 알라딘의 요술램프와 같이 찾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진리이며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미 죽어버린 내 자신을 위해서 더 이상 살 이유도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죽었음에도 내 안에서 왕이 되고자 일어나는 나를, 자기 자신을 부인해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음을 진리를 통해서 확인하였으니 진리대로 믿고 부인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창조하였고 이 세상을 유지할 수 있는 법칙들을 세우게 하였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느끼든 못 느끼든 이 세상의 모든 법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돌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십자가의 죽음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선포되어졌습니다. 즉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은 실제를 붙잡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할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날뛰고 있는 것은 아직 내가 스스로의 왕자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함으로써 예수님이 정말로 왕이 되게 합시다. 당장 직접적인 박해가 없는 지금의 시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기회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어떻게 변화될지 모릅니다. 북한과 중국과 같은 상황들이 언제든지 우리를 덮쳐 올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 신앙으로 인해서 박해가 일어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대로 우리를 준비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이 되도록 합시다. 겉모습만 꾸미는 것을 넘어서서 자기를 부인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우리의 죽음을 선고했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내 자신은 이미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되셨음을 선고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다른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이미 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참 모습이기 때문에
주장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이 되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왕 되신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는 것입니다. 핍박이 찾아오고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와도 예수님을 위해서 살도록 합시다. 먹고 사는 것보다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이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함으로써 예수님을 따릅시다. 성경이 말씀이 진리이자 실제이면 이미 우리의 죽음은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더 이상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나를 주장하는 삶을 살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것이 가능한 것은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 말씀은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바꿔 말한다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 말을 지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자기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이 가능한 이유도 20절에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고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있다면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장하게 하는 삶이 가능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이 되도록 합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는 것은 합당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신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떠한 희생도 아까워하지 않는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랑을 안다면 더 이상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털어버리고 예수님께서 왕이 되도록 합시다. 아이러니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왕이 되어주실 때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해결되지 않더라도 그 문제가 우리를 흔들 수 없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이 되게 합시다. 예수님께서 왕이 되게 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이 되게 합시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신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십자가를 통해서 희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알아 주님을 붙잡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다 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말로만 생각으로만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부인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의 말씀대로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부인하오니 이제는 내가 사는 삶이 아닌 그리스도께서 사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정말로 예수님의 왕이 되어서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를 되게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회개하기 원합니다. 이 회개의 목적을 놓치지 않기 원합니다. 회개의 목적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닌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붙들어 가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